네, 안녕하세요. 이제 사사기 6번째 강좌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부분의 본문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자, 먼저 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사사기 2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사사기 3장 1절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죠. 같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즉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다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시험. 이 시험이 뭐냐? 자, 이 시험이 뭐냐? 자, 이게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시험이 이거죠.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시험이죠. 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명령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그 전쟁을 다시 하라, 멈추지 마라 라고 다시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옹호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쟁하는 방법, 싸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 가나안의 하나님을 진멸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홀리워, 이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 가나안 정복의 본질과 중요성을 다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가 못했으면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악 있잖아요. 악.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악을 계속해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걸 영적 전투라고도 보통 그러잖아요. 네. 자,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에 좋지 않은 문화와 종교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포기하지 말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 이방인들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남겨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시험하는데, 이 시험이 뭐냐? 그 전쟁을 알지 못한 자에게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명령, 그 옛날에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 이방 민족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그들과 그 악과 싸워서 스스로 이겨내면서 그 거룩한 전쟁을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좋지 않은 문화, 종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사사기 이제 서론에서의 나오는 결론은, 탐구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결국 뭐 하나님이 이방인을 남겼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겼죠. 다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네,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그 이제 남신과 여신이죠. 그들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인생이 됐지 않느냐.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시 그 거룩한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의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멈추지 말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사람을 죽이는데 그 거룩한 전쟁, 이거는 그 가나안인들만이 그거를 쫓아내고 제거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잘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죄성과 싸우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게 이 거룩한 전쟁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나의 외부와 내부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 그것을 하나님이 애들이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험, 단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죄의 속성을 제거하고 죽이는 구원의 과정의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죽음의 중지, 죽음의 중지라는 그 눈먼 자들의 도시, 그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 작가인데 포르투갈 작가인 것 같은데요.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중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도시 한 구간이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제 죽지 않는 그 어떻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활했다기보다는 그 말은 좀 그렇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 아십니까? 영원한 삶을 얻게 됐지만 그 지역, 그 도시 구간 안에, 도시 바깥에는 사람이 또 죽어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설정인데,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그 이제 도시 안에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설도 한 100쪽까지인가 한 150쪽까지는 재밌는데 그 뒤에는 조금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조금 흘러가서 그런데 한번 조금 흥미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죽음의 중지라는 제목의 책인데, 한번 읽어보는 거는 추천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꼭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참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죄의 속성을 제거하고 죽이는 구원의 과정의 삶, 즉 성화의 삶, 구원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장로교 전통이기도 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삶, 그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이게 장로교의 어떤 이제 신앙생활의 또 핵심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혹 나 자신의 삶에 고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악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판단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오래 많이 안 살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 나의 잘못된 부분을, 좀 모난 부분을 좀 꺾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좀 아름다운 말과 행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더 이상 뭐 이제 내가 악한 삶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주변에 좀 어려운 일들을 좀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그런 악을 좀, 그런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하기보다 내 자신을 좀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하나님을 안에서 좀 제대로 살고 있었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이제 내 영성을 키우고, 이제 성화의 삶,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과 행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그 고난은 금방 또 지나갑니다. 그 지나갑니다. 또 다음 또 기회 되면 좀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 있는 악과 내 바깥에 있는 악을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함과 죄의 속성에 대해 전쟁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즉 이 시험 또한 광야를 무사히 통과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시험, 이 광야를 무사하게 통과되면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성숙된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기도응답이 아닐까,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최고의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나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믿음의 유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제 3절에서 4절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인 민족들의 이제 비가나안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남겨준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도 주변의 악들과 싸워야 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모난 부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도 싸워야 하고, 혹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혹 악과 부정이 있다면 그 불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내가 그 불의에 속해져 있거나 아니면 나도 알고 모르게 그 불의에 이제 편승되어 있다면 거기서 이제 나와야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자, 이런 악과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의한 부분에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싸움닭이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본질, 즉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민족과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제거할 것을 요청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죠. 이 전쟁은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게으름과 그 악함과 죄성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죄성, 솔직히 우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죄성도 인간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그 죄성과 싸워서 이기는 그 모든 전쟁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왔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실패. 여기 이렇게까지 했어. 이렇게까지 하면 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적었나? 기억이 안 나나요? 안 적었네요. 자,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면서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신명기 7장 급하게 잠시 가볼게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래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래요. 내 딸들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며느리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의 주상을 헐락을 했어. 그들의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그랬어요. 불사르라 그랬어요. 근데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소론의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소론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했다면, 사사기 소론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싹 따라 사라지고, 아휴, 이제 뭐 힘이 좀 빠지는 그런 것도 있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 우리 사사기 3장 7절부터 나오는 사사 첫 번째 사사, 그 사사 온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참 끝났구나 할 때 이제 사사기 7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악과 죄의 속성을 제거하는 거룩한 전쟁에 패배를 선포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멈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여러분들 중에 아픔과 어려움과 참 걱정이 쌓여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포기하시겠어요?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사사기 소론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 말도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끝으로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이 소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사사기 소론 이제 끝났습니다. 와, 끝났다. 네, 산을 오르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리산의 노고단 또 이제 차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왠지 걸어서 정상에 오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뭔지 사서 고생한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걸어서 정상에 올라가다 보니 좀 다리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성취감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사사기 개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는 뛰어서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정상에 오른 것 같습니다. 꾸준히 걸어서 정상에 오르신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반드시 성경에 보는 눈이 좀 열렸을 것이에요. 이제 사사기가 좀 더 재밌어지셨을 것입니다. 단지 이제 목사님의 도움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야 이 말씀이 이해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사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봤을 때 이해되고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약간 어떤 전체적인 가드라인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해석이 나오고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요, 위로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경고하는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 됐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차근차근 걸어서 산 정상을 오르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자의 책으로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자, 우리 사사들의 이야기, 온일부터 해서 삼손까지 이야기 나오는 그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유혹이 있다면 싸워서 이기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 바로 거룩한 전쟁을 선택해서 싸우시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새벽 기도도 누가복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서기관 TV를 하게 됐냐? 네, 원래 서기관은 좋은 직업입니다. 이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율법을 이제 해석하고 공부하고 또 뭐 가르치는 일까지 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이 서기관 직업이 있었어요. 서기관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서기관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왜 서기관 TV라고 얘기를 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를 성경을 가르쳤던 스승이 두 명이 있는데, 두 분이 계신데 이제 한 분이 있고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르친 분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관 TV를 붙여줬는데, 왜 서기관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제가 구약의 역사서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상당히 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이제 역사서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배경에 흐르고 있는 그 고대 근동의 그 이제 뭐 중간기 역사까지 이제 구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일반 역사까지 내가 좀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좀 잘 배우기도 했고, 제가 또 그 신학책들을 또 구약 신학책들을 또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또 읽기도 했거든요. 네, 읽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역사서를 좀 잘한다 그래가지고 별명을 붙여준 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네, 서기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그냥 구약의 역사서를 좋아했는 그 한 명의 이제 신학도에게 이제 성경의 스승님이 붙여진 아주 좋은 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그 서기관들이 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위치에 있었지만, 네, 저는 그리스도의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TV를 서기관 TV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기관 TV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예쁜 아이의 얼굴이 나옵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 그거를 선택하시면 지금까지 했는 거를 또 쭉 볼 수 있고 이후의 것도 쭉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